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줄게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하셨다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또한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약속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천하 사람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신분은 주의 자녀로 회복되었으나 믿음 또한 주의 자녀다운 믿음인지는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인해 주 안에서 인정받고 약속되어진 예비되어진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손색이 없게 하시었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얼마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해야 할 길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장을 거듭하여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낱낱이 받아 누리며 실로 뜨겁게 바르게 윤택하고 풍성하게 믿음의 결과를 언제나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또한 주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레벨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실로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이것이 있으므로 합격하면 통과하면 즉 인정을 얻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주께서는 단계마다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너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었니? 5년 됐습니다. 아 그래. 자 5년 다녔으면 5년 만에 5년 동안의 축복과 능력을 주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는지를 시험하시고 인정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하시고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몇 번이고 한도를 초월하여서 한도를 넘어서도 더 이상 성장을 하려 하지 않을 때에는 똑같은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휩쓸려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요.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 안에는 통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법칙의 그 속성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통치 속성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냥 말의 단계에서 질문하고 끝내는 그런 일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얘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 이런 일은 꿈에도 없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힘들어지죠?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꿰야 합니다. 그러니 출발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떤 가르침으로 출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배운 그 지식이 제각각 틀리면 다다르는 것도 제각기 틀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성경의 기록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로 세움받은 자였죠. 주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불로 태워 주님께 드려라.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옛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란 동물, 소 혹은 양 등을 죽여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그 짐승을 태워
그 짐승이 탈 때 나는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번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100세가 되어 겨우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드리라니. 장작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화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화장시킬 때 하는 것처럼. 저 인도에 가면은 죽은 사람을 장작 위에 시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태워서 화장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아니라 살아있는 청소년인, 이제 소년이 된 이삭을 살아있는 채로 결박하여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드리라니.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받은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끊지 않겠습니까? 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명령이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면, 이런 명령을 하나님 이상해요. 이런 거라면 안 믿을래요 라고 바로 도망가는, 줄행랑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이 자기가 육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말씀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요. 이런 명령이 내리지 않아도 아주 조그마한 일 때문이라도 금세 실족해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리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두 사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계속 걸었더니 또 믿음이 약하면은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다. 어떤 때에는 주시고 어떤 때에는 당신 뜻대로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구나.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니 너무 잔혹하지 않은가? 내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계속 떠오르겠죠.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틈이 있으면 그 틈에 사탄이 여러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여러 많은 생각들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과연 이걸로 정말 괜찮은 걸까? 여기에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설교 때에는 아멘 하지만 몽롱하게 꾸벅꾸벅 졸다가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진실로 진짜로 현실에 이런 명령이 내린다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토사님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데 그건 곤란하다라는 얼굴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건 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실행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대로 실행할 것인가 실행하지 않을 것인가. 진실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로 가 하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편안히 다시 만나자 하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칼을 집어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눈 앞에서 불에 태워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닭도 못 잡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불가능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 40년 동안 애굽을 거쳐가며 그의 믿음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 75세였죠. 100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미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15세 이상 정도 되었다면 약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시험하시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대체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삭 또한 걸어서 함께 3일의 여정을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15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성경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40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모와 대화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연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결박하여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올리는데 이 아들이 저항을 안 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이죠. 순종의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어떠한 일을 아버지가 하건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가 나를 칼로 죽일 리가 없어.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예수님과 같은 믿음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삭의 믿음, 오직 순종했던 그, 하나에서 10까지 순종했던 그, 그랬더니 이삭의 평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무리가 늘어났으며,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버지도 아들도 정말로 그 나무의 그 가지, 포도나무이니까 포도가 열리고, 이 두 부자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 내가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관계없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설령 드리라고 하실지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다. 설령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을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버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죠.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을 때 합격이 되었고,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삭을 향해 들어 올린 칼. 그때 아브라함아 다급히 외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족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야고보가 형 에서라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는 육신에 있는 것들을, 성공을,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죠. 사랑하는 부인을 손에 얻는 일이라거나 부를 축적하는 일이라거나 이런 세상의 성공을 바랬던 야곱이 형 에서의 공격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까지 20년 동안 자신의 손안에 넣었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련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이 손 놓치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뼈에 금이 간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 통증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 환골뼈를 한번 금가보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미를 알 겁니다. 지금 졸리신 분, 환골뼈 한번 쳐볼까요? 환골뼈가 위골될 때까지 쳐볼까요?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시기까지 천사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는 이미 500마리 이상의 소떼, 양떼, 염소떼를 손에 넣었습니다. 당시의 그 재산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대기업 회장입니다. 부인이 4명에 아이들이 11명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진짜 축복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씨름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되었고, 그의 믿음이 인정되어져서 너는 이제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그리고 12부족이 그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나왔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겠죠. 야곱은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의 아브라함,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난 뒤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되리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보다 더,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것은 둘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뜻이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통해 열방의 아브라함 또한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자녀들이 죽고 부하들도 죽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려 제 위에 주저앉고는 깨진 기왓장 같은 것으로,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신의 몸에 가려운 곳을 계속 긁으면서, 그러니 이게 이 겉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으며, 마침내 자신의 부족함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제 위에 앉아서도 인정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런 거라면 도대체 어디 계셔? 내 자식들도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마침내는 회개하며 자신의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짓거리며 죄를 범했다. 그는 회개하였고 그 후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욥기 23장 10절을 통해 말하길, 이 시련을 통과하며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허락되어진 시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을 지나가며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전부 다 빠져서 불순물이 없는 정금,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재련되어지는 이것이 시련의 의미라는 것을 욥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일이 없고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자신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읍시다. 헤브리서 12장 8절에서 13절 사이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단련하시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단련시키십니다.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직접 양육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상속받은 데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시련을 지나가게 하시며 단련하신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그 흐름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시련을 지나가실 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찬스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목사인 저를 시험하신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가가얀 데오르의 기온은 아침은 23도 전후, 가장 더울 때가 30도, 31도랍니다. 30도, 31도면 우에노에 혹은 긴자에 집회를 갔을 때 30도, 31도는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었습니다. 덥다라기보다는 좀 땀이 나네 뭐 이 정도. 이 땀도 안 나는 선풍기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레벨의 더위입니다. 30도, 31도는. 그런데 가가얀 데오르가 아주 더울 때 30도, 31도랍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란디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을 때 정말로 에어컨을 켰는데도 마치 안 킨 것 같은 선풍기를 틀었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뜨거운 바람이 부딪혀올 뿐이고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서 정말로 얼음 등등으로 몸이나 얼굴의 열감을 식히고 싶을 정도의 그런 더위였습니다. 찬 음료를 주셨지만 마실 때도 목만 약간 서늘하다 싶지 온몸이 서늘해지거나 하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몰두하여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형무소 그리고 경찰서 학교 세 군데를 이동하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지만 차에 에어컨을 켰는데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온도를 조정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참 더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바지를 다 여기까지 걷어 올리고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서늘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30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자연적인 온도와는 관계없는 그런 더위를 나 혼자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고등학교에 갔는데요. 그때는 이미 그 더위가
최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온도는 31도인 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3시부터 4시 반 사이까지가 집회 시간이다 해서는 라고 말해놓고 4시까지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는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하는데 저는 더워도 너무 덥고 몸도 힘들고 못 알아듣는 말을 40분을 들어야 하니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외투는 자켓은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와이셔츠 한 장만 걸치고 해도 이 셔츠가 땀에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젖었을 때는 이게 온몸에 다 달라붙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걸 별로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왜 이렇게 더울까? 마치 제가 시험을 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하며 저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겠느냐? 계속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겨우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설교를 통역이 껴서 같이 설교를 해야 하니 20분도 채 못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는 7시간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많이 전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통역을 함께 끼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합쳐서 37분 정도였습니다. 1시간 반 예정이 절반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물론 메시지를 듣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느껴졌지만 저는 정말 한계다,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느낌?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의 그 한계치를 느꼈습니다. 그 더위에 져서. 하나님, 제 나이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웃어도 됩니다, 좀. 하나님이 마치 제 나이를 잊으신 것처럼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6월에 불가리아에 갔을 때 굉장히 그 불가리아도 더워서 불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불가리아에서도 특히 목회자 세미나 때 그 집회하던 곳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에어컨은 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고 전혀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몇 시간이고 집회하면서 정말 이 더위는 정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때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 가간데우르의 집회를 통해서 또 동일한 생각을 강하게 느끼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셨구나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동경으로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면서 그래도 너무 피곤하지만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는데 제가 합격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합격했으니 그 다음 단계의 일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31도에 제가 그렇게 더울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느껴졌던 것처럼
그 기온과는 관계없는 어떠한 시험적인 더위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불 속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육신의 느낌이었습니다. 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셨습니다. 세계 선교,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정말로 큰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 금은 안 갔는가, 구멍은 안 뚫렸는가, 이와 같은 것을 담았을 때 그릇이 예를 들어서 간장 종지처럼 작은가, 어떠한가, 믿음의 크기와 강도와 깊이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도 하게 하시며 축복도 부어주신다는 것. 이 성경의 말씀대로의 일을 저는 올해 들어서도 6월부터 또 10월 이 4개월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것 없이 이미 자기는 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다가 일하다가 쓰러집니다. 계속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 때마다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절대로 영적으로 있음을 그 다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 그때마다 믿음을 더욱더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마다 통과하는 믿음으로 급성장하시기를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것은 결코 당신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멈추는 것뿐 아니라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저는 이번에도 올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셔서 제 믿음을 제가 그런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제의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레벨의 시련은 만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더욱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 시험을 더 쉽게 수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커지고 여러분들의 일과 사역과 여러분들의 축복의 범주가 훨씬 더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금요일 여름 꿈에 주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언가 이상하다. 이게 혹시 시험이었을까?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대로의 일들이 금요일 여름 꿈을 통해 확실하게 주께서 보여주셔서 그렇구나. 그럼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은 끝났겠다. 그 다음 단계 본격적인 그와 같은 믿음 사역으로 또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고 예비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능력과 축복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밤의 꿈속에서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어떠한 명령을 하시건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가장 사랑사는 가장 어떤 귀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다면 설령 자기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드리라고 할 때 드린다면 그것이 시험일 뿐이며 합격하면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단계, 그전까지는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상이 있으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통치 법칙에 우리가 합격했다는 것,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으니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사역으로 갈 것입니다.
신민호 필리핀 선교사님,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선교하시는데 이분이 영어 통역을 해주셨는데 저와 잘 맞는다라는 궁합이 좋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할 영어를 통역해 주실 수 있는 일꾼을 얻었다. 앞으로 영어 통역이 필요할 때 그 같은 나라에 갈 때에는 이 신선교사님에게 부탁하면 이분께서 기꺼이 응하겠노라고 통역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자신이 원했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은혜로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설교 때는 전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EMC의 설교 스타일 이와 같은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너무 은혜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협조자, 협력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왜냐하면 통역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웅변을 해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통역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다 통역이 되는 그런 일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여 3창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 또한 이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